교제를 위한 하나의 모임이 아니에요. 어린이나 성도 또 하나하나가 신학의 주체로 세워주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떤 결격적인 의용이 나오는 거냐? 교회 학교를 어린이 교회로 전환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뜻은 어린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신앙의 주체로 선다는 얘기는 어린이 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자. 어린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교사 중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환 가지고 가르치던 분반 공부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린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주체로 바꾼다는 얘기는 학교식의 모든 커리큘럼이나 교사 중심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난 지금 공교육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의 참 공교육이 엄청난 지금 위기에 모여 있고 지금 그 대학으로 지금 학벌이 자꾸 지금 늘어나는 이유 중에 마지막 핵심은 뭔지 아세요? 애들을 피교육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식을 담아내는 하나의 기계로 전화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교육에, 공교육에 아무리 수업을 멋있는 발달을 해도 마지막 가서 아이들 청소년 하나하나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린이 하나하나를 인격의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하나의 혁명이 안 일어나는 한은 교사 중심으로 교대 중심으로 하는 한은 애들을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 하나하나를, 청소년 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체예요. 애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 그러니까 뜻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지금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안에 몇 가지 시골에서 이거는 놀라운 가능성을 찾아간 거예요. 온전한 신앙 구조화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교실 교육을, 섬김을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린이 교회인데 여기서부터 교사 누구나 교사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린이와 함께 이렇게 목사님들 이거 보실래요? 이 교회 수록은 맨 밑에 보실래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평천교회 신자들이 아니에요. 평천교회 신자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주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를 이룬 게 평천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여기에 공간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순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게 순례하는 거예요. 요 표 하나가 옆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짓고 교회 얼마나 많이 만들고 헌금 얼마나 나와서 얼마나 교회 잘하고 그거 진짜 다르죠. 지금 내가 지금 평천교회를 좀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 모형이 한국 교회 미래 모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목사님은 교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목사님들은 평신도와 함께 코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코디자이너예요. 함께 교회를 설계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교회 운동에 아이러니컬한 거는 교사 중심이 되면 안 되지만 교사가 가장 키예요. 교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지만 교사 훈련이 키가 돼요. 그 교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때문에 교사 훈련이 굉장히 키 요소예요. 이 사실은 2001년 대학원 설립할 적에 하고 그 다음에 2004년은 두 번을 거쳐서 일산에서 내가 사실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평촌교회를 중심으로 수무교회가 감리교회가 저를 했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20교회 가운데 3교회는 개척교회였고요. 17교회 가운데서 지금 아마 한 서너 교회는 조금 담임 목사님들의 조금 무관심 때문에 참여는 했는데 조금 무관심 바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인 케이스는 아니지 않았느냐. 오히려 지금 12교회 정도가 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지금 리더급 되는 교회, 평촌교회, 이전에 있는 현대교회, 평택에 있는 기쁨교회, 네. 하고 저기 인천에 있는 내동교회, 포천에 있는 포천교회, 네, 몇 개가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에 대한 깊은 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서포트하느냐. 그 서포트 안에서 교육 목사가 정말 생명내되고 교육 목사로서 내가 한번 어린이교회를 한번 바꿔보겠다 라고 하는 전무사. 기독교 교육 전공 안 하셔도 돼요. 신학적인 훈련만 내시면 돼요. 1년 동안 세미나만 성실하게 해나가는 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 대신에 생명을 내드셔야 돼요. 생명 내놔야 돼요. 그냥 이제 1년 동안 세미나 하고서 그냥 훌떡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안 돼요. 훈련 받으시고 나서 적어도 5년 동안 한번 그 교회를 한번 교육적으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각오를 가지신다면요. 끝으로 연예는 한 가지만 이제 평촌교회 사례를 걸 말씀 주실 테니까 그 얘기는 우리 목사님께 내가 맡기기로 하고요. 지금 몇 교회가 사례들이 있지만 내가 경험한 조그마한 얘기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2001년 처음 실험한 적에 일산에서 했어요. 그때 100명, 20교회가 참여를 했는데 한 교회에서 5명씩 100명이 교육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한두 번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교사들 둘 내지 셋 그렇게 참여를 1년을 한 겁니다. 격주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세미나 시리즈 좀 작아서 화정제일교회라고 그러니까 일산에서 이제 서울 가는 거 화정이라는데 내거리 경찰서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감교가 있어요. 주변에는요 아파트가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엄청난 아파트가 둘러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딱 코너에가 이쁘게 져 있는데 예배당에 지하리가 있어요. 한 150명에서 180명 앉으시는 아주 지하 이쁜 교회였습니다. 그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감리교회는 이제 교회학교 교장이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 있잖아요. 장로교하고 달리. 근데 그 교회의 교회학교 교장이 여자 권사님이시다. 근데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열정이 보통 아니세요. 근데 이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 세미나가 나한테 너무 어려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정들을.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자고. 지금 이 흐름은 타고 있냐 그랬더니 흐름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어린이 예배를 어린이 아이들이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 교회의 어린이 예배를 어린아이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4, 5학년 중에 고학년 중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당히 혁명적이었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권사님. 이렇게 선생님이 몇 명이세요? 사선생님께서 10명이래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초등학생이 16이래요.
그 엄청난 아파트에 그 예배당에 16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로 가정부인들이 되나서 남편들 다 직장 떠나고 나오면 점심 식사 전에 11시에 예배당에 다 모두 모여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내내 주일학교 공과 준비를 한대요. 와, 대단하다.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공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을 위해서. 아, 그만큼 열심히 있냐고. 근데 애들은 16이에요. 선생은 10명인데. 근데 하나도 안 늘어나요. 하나도 안 늘어나요. 몇 년 돼서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실험에 실패할지라도 그러면 고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5학년 아이가 둘이 있대요. 그리고 고학년 아이 가운데 하나를 잘 설득을 해서 어느 날 어린이 예배 때 사회하고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가 근데 몇 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하소서 교사를 불렀죠. 왜 소식을 했더니 한 녀석을 집어오려 했는데 예배 인도를 했더니 주란당을 치면서 죽어도 예배 인도 못한다고. 자기 예배 인도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지금 그 녀석을 설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냐고. 드디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와 함께 예배 인도를, 예배 순서를 놓고 멘트를 놓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일주일을 이 녀석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게 막 입술이 트고 난리가 나고 밥을 못 먹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드디어 디데이가 온 거예요. 예배를 어린아이가 인도를 하는 겁니다. 10명 선생님 쳐주고 나머지 아이들도 자기 동료가 이제 예배 인도하니까는 지금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배 인도를 그렇게 잘했다네요. 아주 잘했다네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들이 아이들 보지 않는 데서 선생들 모임에 모여가지고 모두 울었어요. 왜 울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어린이들을 깜빡다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교실 교육은 이제 또 그 다음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도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하니까 2주가 3주가 지났는데 5학년 녀석 다른 녀석 하나가 쓱 오더니 그 권사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아대더니 선생님 저도 예배 인도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다른 녀석이.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조금씩 어렵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와 교실 교육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든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끝냈는데 일산에 이제 학교 설교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점심 후에 한 30명 이 교회 교사들이 그냥 wan 거예요. 한 30분 버스 타고서. 웬일이었더니 커피 얻으러 먹으러 왔대요. 들어오시라고. 근데 얼굴에 기쁨이 꽉 차서 이 선생님 서너 분이 웬일이냐 그랬더니 시험이 끝난 지 지금 불과 6개월 만인데 애들이 6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상한 걸 지금 기적 같은 거를.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을 전도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부흥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어린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다 보니까 부흥을 뒤따라놓구나. 그때 내가 아주 짤막한 하나의 경험이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금 미안한 얘기다. 내가 오늘 평천교회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밖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여기에 우리 문 목사님, 지금 교회 목사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신데 그 전에 수련목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2000년 맞죠? 2001년에 그때 이 교회가 제일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교회 중에서 굉장한 변화고 감리교 교육 잡지회가 한번 평천교회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내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수련목 끝나고서 목사복을 받고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평평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실 지금 본 세미나에 얘기할 것에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맛보기로 좀 드렸는데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본 세미나 때는 조금 더 좀 깊은 얘기를 좀 나누겠고요. 18번에 걸쳐서 이제 할 텐데 목사님께서 나누신 것 가운데요. 다른 자료는 그만두시고라도 한 말씀만 드리고서 내가 내려갈게요. 내 강연 바로 뒤에 이런 게 있죠. 나에게 어린이 청소년 교회란 이런 게 있죠. 내 강연 뒤에 이게 지난번 우리가 끝나면서 사실은 문 목사님 우리가 29명인가 39명인가 저기 80% 이상 참여하신 분에게 우리가 전문인 자격을 드렸죠. 네. 29명인가? 잘 기억이 없어? 네. 교회 목사님하고 키 교사에게 기억이 지금 39명인가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문 목사님이 좀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 교회에서 3분이 맡으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문 목사가 마지막 저기 클로징 세션을 하면서 그때의 분반 토의를 해갖고 1년 동안을 평가한 거예요. 그때 교회 목사랑 선생들이 모여서 나에게 1년 동안 안에 어린이 청소년 교회가 뭐를 뵌 거냐. 어떤 선생님은 호흡이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는 아이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쭉 보시면요. 조금은 부담되는 숙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하나님께로 이끌 가장 멀지만은 가장 가까운 길이기 때문이다. 설레입니다. 오늘 시작의 설레이면요. 내일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레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1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 교회가 자기들에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료 하나 받으셨죠? 이렇게 따로. 이걸 보시면은 이걸 쭉 보시면은 동행회로의 초대, 그 다음에는 그 청소년 운동에 대한 내가 지난번 한번 다른 데서 했던 설명회 때 했던 강연이에요. 한번 다시 오늘 얘기된 것이 조금 양해가 좀 함축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목적 진술이 있고요. 왜 이걸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시행세칙이 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타임 스케줄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3월 2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맨 마지막에 타임 스케줄이 나옵니다. 왜 18번이나 19번에 걸치고 그냥 한꺼번에 2박 3일 동안 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질질 8번을 이렇게 1년씩을 이렇게 끊느냐. 어떤 교사가 그때 한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3일 동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런 세미나가 아니에요. 한 번 하고는 목사님 교회에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세미나 하고서 그냥 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나면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그러면 다음 단계로 세미나가 있은 다음에는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더 바꿔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세미나와 함께 목사님 교회를 하나하나씩 교회 학교로부터 어린이 교회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미나가 아니라 이거는 세미나와 변화를 겸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지만 여기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서 제가 끝일 텐데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에 지금 한번 마지막 한번 걸어보는 어떻게 보면 희망 프로젝트인데 지금 어린이 교회가 생소해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20일부터 분당에 있는 통합적교회에서 8교파가 참여해요. 많은 교회가 아니라서 지금 대강 추측으로는 한 30교회, 벌써 10교회가 지금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3월 보름까지는 아마 30교회에서 40교회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짐작이 가는데 어떻든 오늘 오셨던 분들 옆에 분들한테도 좀 동의를 좀 해주시고요. 금년만 하고는 다시 반복이 안 돼요. 내가 나이도 있고 이제는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도권에서 하는 거는 이번 금년 하루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도 그렇고 목사님들에게도. 그래서 기회는 다시 오지는 않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이거 모험이에요. 전적인 모험이고 목사님께서 좀 마음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잘 가다듬으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잘 설득하셔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 대신에 목사님과 교사, 전도사님 한 분 하고요. 교육 전도사님, 교사 가운데 한두 분 꼭 같이 동참을 하시면 팀이 될 수 있어요. 팀이. 혼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니까 팀을 만드셔서 꼭 목요일마다 한번 성실하게 이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 교회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아마 교회 변화의 조짐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오늘 멀리서 오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회비가 상당히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많이 참여 안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회비를 싸게 하면 좋은데 싸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싸져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유가 거꾸로 한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가 무슨 강남교회를 얘기를 할게요. 강남교회가 지금 한 500여 명이 모이세요. 그런데 강남교회에서 18번 이런 교사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적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강남교회에서 독립적으로 18번의 세미나를 이런 강사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18번 세미나를 한다. 교사 세미나를.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네, 적어도 500 들어가요. 1년에. 그렇죠?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18번의 고도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18번을 끌고 가는다. 세미나를요. 근데 이거는 일반 교사대학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면서 목사님의 현장을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촉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미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인적 자원이고 지금 프로그램 준비고요. 그래서 사실 100명 이하 교회는 100만 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는 레스판스가 와서 50명 이하는 약 50만 원, 100명 이하는 100만 원, 100명에서 200명 교회는 190만 원, 200명 이하 교회는 200만 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회비가 비싸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운영을 위해서 이걸 쓸 수 없고요. 여기 어린이 교회가 이걸 통해서 일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몽땅 다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회비가 좀 비싼 거는 아는데 그만큼 목사님 교회에 투자입니다. 절대로 어린이 교회 본부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현장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는 일에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질문 혹시 강의 들으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 있으시죠? 네? 너무 강연 잘하셔가지고 그냥 쫙. 박수로.